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 모두에게 다시 세 번째로 간음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자신이 간음죄를 졌다고 깊이 있게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 안목하의 간음죄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라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판결하신 이 간음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되 제대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모두에게 내리신 이 판결 제목임을 아직도 몰랐다면 그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하신 세 가지 제목은 세상에서 다루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목으로 다루신 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이라 하셨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절대 간음죄와 상관없다고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법률적으로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강간죄,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 따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태동일에 이 간음죄를 아주 중하게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10계명 중 8번째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였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늘 마음 아파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은 택하신 백성이 신중에 신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이방신을 모시거나 외적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믿음 없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간음하였다. 유다 넘어져 두려워하지 않고 행음하였구나 심히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하에서의 간음과 신약 말씀 시대로 들어와서 간음죄가 어떻게 더욱 강화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가 그 차이를 자세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구약 율법하에서 간음은 육적으로 간음할 때 간음죄로 다루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이 제시하는 간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판결하셨습니다. 육신을 범해야 간음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이제 마음으로 유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음행한 영고 외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그것도 간음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나 남편을 내어버리고 다른 아내나 남편을 얻으면 그것 자체를 간음으로 보신다는 이야기니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였고, 야고보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벗된 것을 간음죄로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원수되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이 원하는 것을 하면 육에 지배하여 사는 것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지배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벗이 된다면 그 반대로 이 세상과 육과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간음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현장에서 잡혔다 하면서도 여자만 등장하지요. 이는 간음한 여자가 인생 모두를 대표한 자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모두가 간음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치료했습니다. 자기가 간음죄를 하나님께 선고받은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간음죄를 판결받은 주인공임을 깨닫고 그 죄를 먼저 씻으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간음죄를 판결받은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모처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오랜만에 오수를 즐기며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위를 향방 없이 거닐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다윗의 눈에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충동적으로 그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를 불러오게 해서 동침을 합니다. 이미 그녀가 목욕하는 장면을 통해 다윗의 마음에 음욕이 품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긴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그의 간음한 죄를 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완전 범죄를 꿈꾼 그런 자신의 간음죄를 씻되 제대로 씻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지요. 우리도 이 더러운 간음죄를 씻되 제대로 씻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간통죄로 인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이들의 이목이 다골 영향에 쏠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분의 심판관 중 7분이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의 변화를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7 재판관들의 간통죄를 없이 하겠다는 핵심 논리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결혼과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개입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는 경향이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나 미혼인 상간자와 같이 성적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까지 벌하는 것은 국가가 형벌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 재질이 다른 간통행위의 선택의 여지 없이 징역형만 부과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통죄는 1953년부터 존속해 왔는데, 그런데 간통죄 처벌법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남녀 간의 성적 자유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제 성관념이 변했다며 시대 변화에 따른 수용을 주장해서 62년 만에 우리나라도 폐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통죄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모세율법하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그 간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 역시 음행한 연고 외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려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더욱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간통죄 처벌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런지요.
남녀 간의 성적 자유를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불평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과 윤리는 마음으로 유격을 품어도 간음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간음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기며 성에 대한 자유를 나라의 법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그 남편까지 살인한 죄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고 나단을 통해 그의 죄를 엄격히 다루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저주의 십자가에 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기를 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덕과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더니 정말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에 대한 바른 기준을 제의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에 7명이 간통죄를 그 시대적 발상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큼 더 성적 행운과 성적 타락의 나락에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간음죄는 마음으로 유격을 품어도 간음죄로 다루시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으로 치시겠다는데 세상법마저 고삐가 풀리면 아마 세상은 마치 군대 귀신이 떼들이로 들어간 돼지떼가 산에서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듯 이 세대가 그 형상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셨는데 이미 혼인한 자들의 유격을 다스리지 하지 못할 망정 이제 법으로 간음을 자유롭게 한다면 얼마나 종말의 징조인 성적 방종이 날뛰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회개해서 씻되 제대로 씻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 우리가 선악과 먹고 지은 원죄, 그 원죄의 결과 우리에게서 인생 누구나 지은 살인죄, 간음죄, 강도 제목을 알려 죄사함을 받게 할 사람들입니다. 간통죄를 지어 몇 년 감옥에 들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낫겠습니까?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일은 세상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실을 유념해서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우리가 받은 3가지 제목에 대해 우리 자신도 씻고 우리 이웃들도 씻게 해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